지난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길 떠나는 이야기 살펴보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기까지 하란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까지도 거쳐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직선으로 오면 빠른 거리였는데 기역자 형태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선으로 오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고, 그 당시 길은 위쪽으로 쭉 하란으로 올라가서 타고 내려와야만 되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이 세겜 땅이었다고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세겜은 당연히 지명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저 모래가 뭔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래가 뭘까요? 저 강가에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니에요. 어이 모래입니다. 뭐냐면 제가 거기 자료에도 써놨죠. 모래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모래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지식 상수리 나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말의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명, 그 영토, 땅,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을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면서 보통은 언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언덕에서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모래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예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드렸겠습니다만 기억나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언제 수련회 가서 내가 정말 뜨겁게 방언도 터지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랬었던 경험의 예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쯤 전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를 제 딸내미 데리고 다녀왔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 계룡산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학봉교회라고 학모양으로 학봉교회라고 예쁜 교회 하나 있거든요.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 하면서 알려줬는데,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1996년 1월 2일 저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둘이 요 앞자리에 손잡고 우리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삽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집사람은 안 데렸고 딸내미만 데리고 가서 바로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자리란다. 너 지금 성지순례 온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하고 했었던 그 장소,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우리가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멋지게 서로 결혼 약속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너도 낳았고 그랬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장소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우르라고 나와 있고요. 그쪽부터 저 위쪽으로 하란까지 쭉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이고 남쪽에는 사해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중간쯤에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세겜까지. 그런데 하란에서 세겜까지 한 600km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사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예배는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 세겜에 와서 정말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여기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세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첫 예배 드렸던 땅, 그러면 이 세겜이 얼마나 거룩한 땅으로 인식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다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죽어 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냐면 세겜으로 모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왜 세겜에 모았을까요? 여기가 어떤 땅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이후에 이 땅을 다시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우리 이제 땅도 다 정복했고 이제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겜의 백성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4장 32절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의 뼈다귀를 들고 나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4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거의 부스러지기 직전에 요셉의 뼈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거룩한 요셉의 뼈가 어떤 뼈예요? 지금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 하기 직전에 요셉이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나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실 텐데 그때 내 뼈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남기거든요. 내 뼈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어디다 묻어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저 요셉의 뼈를 어디다? 세겜에 묻습니다. 세겜에. 거룩한 땅.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겜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겜에서 첫 예배 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12장 8절에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절 더 보여주세요.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이 행간에는 사실 슬픈 사연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십니다만 북쪽에 있으면서 자꾸 남쪽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지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예요. 세겜은 여기쯤 있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겜 바로 밑에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은 굉장히 물이 넉넉하고 산림이 울창하고 먹을 것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주해 올 때 이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정착하기에 아직은 아브라함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이 남쪽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정착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이쪽 지역은 사실 그 경계선이에요. 곡식이 넉넉하고 많은 곳, 그리고 사막 지역의 경계 지점이에요. 주로 사막 지역에, 저도 성지순례 가서 아브라함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남쪽을 보았는데 참 이 광야 그리고 모래바람이 풀풀 나는 곳이에요.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 속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밀려서 밀렸더라. 이런 이야기로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부름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밀리면서 척박한 땅 남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가 제단 쌓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자기를 불러서 세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척박한 땅까지 밀려왔는데 여기서 그나마 또 기근이 들었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 이쪽 있는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만큼 여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애굽 땅.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고. 그런데 사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애굽 땅까지는 가서는 안 됐어요. 좀 힘들어도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좀 빌어먹고 살더라도 애굽 땅은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였어요.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라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과 5번 사이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주로 어디에서 사는가?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주로 헤브론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도 거룩한 땅입니다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도 놓칠 수가 없는 굉장히 거룩한 땅이고 구약 성경에는 헤브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주로 살다가 그 옆 동네 브엘세바에서 또 말년을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22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사실 헤브론하고 브엘세바는 바로 옆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 동네에서 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국토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북쪽 백두산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토를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전국토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해당이 되고 여기 갈릴리 바다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작은 호수 바로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 국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브엘세바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부인이 먼저 죽어요. 부인 사라가 먼저 죽는데 가족묘를 만드는데 사라를 위해서 가족묘를 만듭니다. 23장 19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에 가족묘를 조성했구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에 가보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 그리고 아들 이사 그리고 며느리 리브가가 있는 무덤이에요. 헤브론에 가면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덤 기념교회예요. 저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는 지역에 기념한 교회를 세웠고 저건 사라, 아브라함보다 사라, 부인 사라가 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묘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묘는 조금 더 휘황찬란하게,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저렇게 묘를 예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관광지로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볼 수 있죠. 이삭의 묘까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뒤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묘도 따로 있고 야곱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3대가 거기에 묻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손들이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기념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은 이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애굽도 잠깐 다녀왔고 주로 헤브론,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 주로 거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밝을 명자이고 그 사람의 치적, 그 사람의 잘된 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이러면 명이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암적인 어두운 암자죠.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들 같으면 별로 기록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까지도. 우리들 조상들 족보들은 이 추한 모습 조상들과 어떻게든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사실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나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펼쳤더라면 그냥 미화시켜 놓은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두운 면까지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걸 기록하면 아브라함 참 창피할 텐데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창피한 면까지도 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두운 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피신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저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이고 사라가 65세입니다. 이야, 천생연분이죠. 65세인 아내에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지금 65세입니다. 65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 하나 살겠다고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짜고 지금 애굽 땅으로 피신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이요, 남자들 믿지 마십시오. 저게 사내들의 진면목입니다. 여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늘 그렇게 척박한 땅에 오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더니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저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참 웃기죠. 그런데 우리들 생각으로 제가 65세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65세 노인네를 누가 꾸짖어가지고 한다고 죽여서 빼앗겠다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요?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멋지게. 이건 사진이죠. 그림이죠. 그림. 굉장히 서양적입니다.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주 멋쟁이 예수님 나와 있죠. 또 다른 장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이국적, 서양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얼굴이 저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면 더 비슷했지 서양 사람들하고 절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디 분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갈대아 우르 하면 어디인지 아세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가지고 하란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요즘 어디인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터키. 이라크나 터키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미국의 방송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두개골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예수님 얼굴을 실제적으로 요랬을 것이다 그려보았죠. 자, 보여줘 보세요. 별로 아닐 것 같죠. 예수님 얼굴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얼굴이라면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얼굴이라 별로 방 안에다 걸어놓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은 걸어놓고 싶은데 저런 모습이라면 별로 안 걸어놓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오는 배우들은 전부 다 서양의 멋쟁이들을 갖다 앉혀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라크 쪽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얼굴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누구예요? 사담 후세인인데 요즘 대통령이 누군가 검색해 볼래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형태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얼굴 형태예요. 그러니까 백인보다는 황인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서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얼굴이 저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 유럽과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의 피가 많이 섞여서 요즘 이스라엘은 많이 유럽화되었어요. 서양화되었어요. 요즘은.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당시는 절대 백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은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를 가야 백인이었지 예수님 쪽은 절대 백인이 아니었다. 우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영화에 의해서 우리들의 눈이 많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가 지금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터키 지역에 가서 잠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만 해도 같은 황인종들끼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흑인이 살고 있는 곳이, 흑인이 살고 있는 곳. 흑인 땅에 황인종이 온 거예요. 황인종이. 지금 사라가 65세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70이나 80세 아니면 90세 정도의 사람이 죽는 시대가 아니라 150, 170 요 정도까지 그 당시까지 살다가 죽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65세 정도 나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30대, 40대 정도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이 올해가 회갑인데 나는 회갑인데도 아직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5세나 61세나 한 서너 달 더 먹는다고 안 이쁘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예쁜 여인이 애굽 땅 흑인들 사는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황인종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우와 하면서 꼬드길 수밖에 없는 세상일 수도 있었겠구나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미자 전사님이 조만간에 간식 한번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애굽 땅에 피신 가서는 안 됐는데 피신 가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내가 부끄럽게도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조카 롯하고 함께 아까 이 살고 있었던 지도 얘기해 보면 목초지가 많은 곳보다는 주로 사막 지역, 이 광야 지역, 황무지가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양이나 뭐 소나 가축들이 자꾸 늘어나고 목초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동방 예의주의의 정서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러면 저는 제가 나머지 가지겠습니다. 이래야 만든 게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롯은 참 저기 너무 좋아 보이는 들판 보고 지가 그쪽으로 홀딱 가버렸는데 거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이 몰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인지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하고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쪽 간다 하니까 얼싸좋다고, 그래 얼른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얘야,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 목초지는 좋아 보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성품들,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고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고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거기만은 아니다 하고 말려야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말려야죠. 여러분들 자식들 눈에 보기에 좋다 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간다 하는데 거기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암 쪽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예요? 네 자손 많게 하겠다. 네 자손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 많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뭐 자식이 안 낳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두운 면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워낙 잘 알고 있으실 테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야? 너에게는 진짜 자식이 있어? 하는데 4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씩 웃습니다. 헤헤 하나님. 18장에서는 사라가 씩 웃습니다.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는 쏙쏘를 날리는 거죠. 애들 말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가로 1번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번 속였으면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로 5번에서 그랄 지역에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참 이 장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번의 사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 기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애굽에서 한 번, 그랄 지역에서 한 번 또 그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마엘의 족속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랍 지역,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슬람 족속의 조상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더하기 기독교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싸우는데, 여기는 이삭의 후손들이고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까지,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대하 이슬람의 싸움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의 테러 양산해내는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어두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12장에 떠나라, 네 고향 땅 떠나라 하니까 그냥 뭐 만사제 껴놓고 떠나는 그 모습, 떠나면서 척박한 땅으로 오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그리고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공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장면, 중간에 실수하고 어두운 면을 양산해내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떠나지 않았다는 것.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이후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중간에 실수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 이후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 나오죠. 아들 이삭 바쳐라 하는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산에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지도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최고 남쪽에 여기 이제 헤브론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 같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 이삭 데리고 가면서 사흘길이면 마음이 한참 바뀔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이삭 바쳐라 하니까 사흘길 가면서 내가 이걸 정말 바쳐야 되는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사흘길 가면서 무진장 많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리고 그만둘까도 생각이 되어졌겠습니다만 결국 여기까지 가서 바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가 성전을 짓냐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바위, 거기를 지성소로 삼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것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그것을 지켰고, 그리고 다양한 시험들을 다 이겨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꿈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꿈을 주셨을 것이라고. 그 꿈이 무엇인가 오늘 발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루시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걸어갔습니다만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